안녕하세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부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두 가지 단어를 정리하고 갈 것인데요. 하나는 한탄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호소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한탄하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내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겪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한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호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혼자 감정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시편 말씀에 국한하여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한탄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시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탄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표현에 100% 동감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요. 바로 한탄시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또 시편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혼자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요. 반드시 기억할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본 적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나에게 더 이상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 침묵의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한탄하며 호소하고 있는 데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머리를 들고 거사를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그 나라를 지워버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저들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종족이 일어나서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선한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그들과 하나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악한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결단코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서로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선한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자신들만의 악의 세계를 세우고자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과거에 대적했던 세력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결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억울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것은 나의 아픔도 고백해야 되지만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때 시편 기자는 산에 부는 바람과 같이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이 저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대적하는 우리를 정복하기 위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우리의 것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바로 광풍이 불어서 그 대기를 깨끗하게 쓸어버리듯 그 악인들을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모든 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 그리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